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살다가 고초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겠다는 게 바울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읽고 또 읽을수록 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 12월 말에 여러 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장.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장이 나타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들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바울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은 이 복음을 매우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진리의 열쇠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1장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하죠. 창조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고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육체의 죽음이란 말을 콕 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 육은 무익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당시의 영지주의, 아직 1세기에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지 않는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상들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려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께서는 바울만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볼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직분이다. 바울이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바울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워야 기쁘지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뭐가 기쁩니까?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데 뭐가 기뻐요?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해요.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나는 지금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변함없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네시모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비록 그의 몸은 갇혔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쁜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은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은 편안한 삶이고 안정된 삶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 일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한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지 왜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이 불행한 일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거, 고난을 받는 거, 이거 나는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의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편안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편안하게 인생을 여유 있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은 꼬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감옥에까지 갇혀서 남들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오히려 그의 삶을 만족해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심지어 기뻐하며 살지 않습니까? 왜?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 사람이 준 직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반드시 바울은 그의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흐지부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자신에게 주신 직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4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 비밀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너희가 아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 영광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된 거 아니냐. 이것을 너희들이 결코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고 수고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로까지 세워야 된다고 말하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여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데도 그만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전체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전체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격려하고 돕고 세워서 각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야지.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각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여러분 28절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일행을 가리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에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60년이 넘었습니다. 62년쯤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노년이에요. 노년.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열정이 있었기에 골로새서를 썼겠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대는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기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어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무장하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